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이렇게 변화됐고 좀 성숙해졌는가,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면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아내에게 물어보면 되고, 자녀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쉽게 이렇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또 사실 뭐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달라지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분야에서 되게 전문가예요. 아주 지식이 박학다식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그 사람의 말이 싹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려오느냐 하면, 되게 지식이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능력이 많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자신을 낮추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게 들려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능력이 많고 아주 유능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말씀인데도 듣는 사람에게 파워 있게 잘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자신을 낮추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된다. 말이 안 들어와요. 근데 되게 능력 있고 유능한데 신기하게 자신을 낮추네. 굉장한 파워 있게 들립니다. 물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변화되었구나, 성숙해졌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때 조금 그래도 변화됐구나,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3장, 오늘 24장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 한번 좀 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발람이,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 모압 왕 앞에 딱 섰어요. 도대체 발람이 무슨 말을 할까? 다 이제 그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막아버려요. 입을 막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끔 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의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한다, 묵인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지금 덮여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발람의 말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이 당시에, 이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데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히 병이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갔다 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그마치 38년 동안 가데스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발람에게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한번 좀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40년 전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뭔 소리냐면 40년 전에, 그죠? 그들이 6월절에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특별히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걸 피하려면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안에 있으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는 거예요.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걸 통과해서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거칠고 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거칠고 험한 곳에서 살다고 지내다 보면, 그렇죠, 너무 참 고생을 많이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이 좀 이렇게 이그러질 수도 있고, 그죠? 원래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민 와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 이렇게 됐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와서 너무 거칠고 험한 이제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솔직히 말해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전혀 복받은 백성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런 판단이 막 비판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발람에게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도 살면서 믿음이 참 병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믿음도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그럼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죠? 믿음도 참 예전 같지 않고 뭐 어떤 뜨거운 열정도 좀 사라진 것 같고, 그 마음속에 막 그런 말씀도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뜨겁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막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육신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은 아닌가. 막 이렇게 온갖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서조차도요. 그렇지 않다. 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그냥 기분 좋은 거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뭐냐면 쓰러졌어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믿음을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쓰러진 자녀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혜로 덮여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은혜로 덮여있는 저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런 시도는 완전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3가지 오늘 메시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고백, 그런 선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람이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축복에 가까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2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게 19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말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게. 그리고 사람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정말 그 속을 썩였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발람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에 대해서 괜히 불렀어. 후회한다.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후회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 후회하실 것 같아. 내가 쟤를 목사로 세웠는데 이게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실 것 같지만은 말씀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시는 2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어제의 동지가
어제 뭐요? 맞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머리 싸매고 드러눕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꼭 붙드셔서 전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하나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그 21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보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보셨지만 본대로 그대로 처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당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그냥 덮으시는 거다 이거죠. 그 덮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용서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옛날에 모르고 정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혈기 부리고 그냥 죄 짓고 그냥 육체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를 보셨지만 본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 없는 어떤 이기적인 그냥 은혜만을 강조하는 얘기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뭐냐면 뉘우친 죄인을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빚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우리가요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그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적 의미로 내 옆 사람이 귀가 멀 정도로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라고 내 바로 옆 사람이 귀가 멀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옆 사람이 아주 그냥 귀가 멀 정도로 크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삶 속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정말 살아있어서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그 다음 구절이에요. 22절과 23절.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22절과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답니다. 아프리카 그 평지를 뛰어다니는 들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약해.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허약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들소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걸 보세요. 점괘가 맞지 않아요. 그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점괘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해할 복술도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발락 왕이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월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을 발람에게 주십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맨 마지막 부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이제는요, 발락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24장 17절과 18절 19절인데요. 17절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한 별이, 한 주권자가,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후에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발락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이 역사,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인이냐? 주관자가 누구냐?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일평생 믿고
주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뭐냐면 힘들고 거친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때로는 치이고 사람의 말에 참 치여서 마음도 다치고 믿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날 그런 힘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하고 왕을 부르는 그 소리가 정말 살아있어서 왕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믿음을 일평생 하나님 잃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시간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육체로 눈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는 들소같이 힘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엎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하나님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역전의 승리를 우리 다 경험하고 살아내는 햇빛철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